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때부터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천국 간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부활이 영생이 또 거듭남이 이 땅에는 없던 말이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시인하고 사모하고 또 이를 믿고 증거하고 이를 소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곧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린 그때부터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육체로는 잘 분간이 안 되지만은 오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은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오늘도 과연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나타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 하시나니 라고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큰 자요 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이 땅에서는 가장 초라하고 어리석은 자 같지만은 하늘에서 영광받는 영적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두 번 설교 가지고 이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곧 집사의 직분을 가진 자들은 믿음의 비밀을 소유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생활, 이전에도 우리 선진들이 했고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동일한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 보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가 없고 또 감히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린 지금 주님 앞에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 장소는 이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 또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저와 여러분이 보는 바와 똑같이 오늘 이 현장에 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그래서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우리는 담대히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글자로, 이론으로, 지식으로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신 일은 아버지가 보내신 자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처럼 완악하고 또 마음이 어둡고 믿기를 더디한 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 그 안타까움이 어땠을까? 설교한 사람은 종종 주님의 마음을 한 번 더 떠올리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세상은 암흑이어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암흑이어서 그가 진리를 말해도 사람들은 거짓으로 매도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믿음이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님의 아들은 몸을 깨뜨려서 피 흘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끊이지 아니하고 끝없이 이것이 이어지고 있으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시작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이방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자리들이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원수된 율법을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다 폐하시고 먼 데 있는 너희를 가까이 오게 하셨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그래,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다 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변화, 기왕에 일어난 변화와 함께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교회는 그런 변화가 끝없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변화를 촉구하는 주의 말씀이 항상 쩌렁쩌렁 천둥소리 마냥 선포되는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1년 6개월 만에 새 예배당에 입당하게 된 시점에 목사의 가면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제 앞 이 가슴에 꽂아 있는 꽃은 여러분 보기도 너무 커 보일 겁니다. 저는 더 커 보여요. 몸이 한쪽으로 기울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시간 이걸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받아야 할 꽃다발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받으셔야 할 꽃다발이라는 뜻에서 지금까지는 주신 분 성의 때문에 꽂았지만은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내려놓겠어요. 입당 예배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사람이 꿈꿀 수 없던 일을, 사람이 할 수 없던 일을 그분이 하셨고 그분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님 앞에 우린 벅찬 감격으로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해서 봉사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축하받으셔야 할 사람입니다. 목사는 이 꽃을 달 만한 자격이 없어요.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담임 목사란 호칭을 쓰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기도 또 돌출된 행위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항상 돌아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교회를 대표하는 자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정할지라도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또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긴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에서 순서를 정해놓으신 적이 없어요. 목사가 첫째고 안수집사가 둘째고 또 집사가 셋째고 이렇게 순서를 정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성경은 다 각각 지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에 각각의 지체를 더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부터 순서를 매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속을 구별해가지고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구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강단은 신성에서 아무나 올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여러분 앞에 그 앞가림대가 웬만한 교인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그걸 두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그 앞에 있는 분들이 필기할 때 불편함을 주는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칸막이가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성도들이고 주님을 섬기는 직분자라는 점에서 상징적으로 그걸 두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결과 그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엄청난 일들을 우리 영혼의 영적인 DNA를 가진 성도들입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뿐입니다. 곧 교회는 여러 지체,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는 각각의 지체가 있을 뿐입니다. 손이나 발이나 입이나 귀나 눈이나 각각의 지체가 있을 뿐이지 어떤 것이 첫째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잘 쓸 말로 갑을 관계가 있어요. 갑은 지배하는 자고 을은 어쩔 수 없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마지못해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곧 주종관계를 요즘 말로는 갑을 관계라고 합니다. 누가 갑이냐? 교회는 성도 간에는 갑을 관계가 어떤 형식이든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일하다면 주님만이 갑, 그분만이 지배자가 되시고 우리에게는 아무도 갑될 사람이 없어요. 목사도 교회 아무리 연장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 그가 갑 노릇했다 하는 자기 영혼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이것을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입법자와 또 이것을 심판하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는 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두고자 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회당을 마련해서 감격스럽고 기쁜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제가 제목을 쓴 것처럼 성전이 되어 가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예배당은 지었으니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가는 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곧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우리 교회는 단순히 숫자가 몇 명이냐를 세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어떤 분들이 몇 명 모이냐고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몇 명인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말을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모르냐, 말하지 않는구나 하는데 저는 솔직히 세본 적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식 통계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당을, 예배당을 이렇게 했으니까 또 채우자. 물론 채워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앞에서 채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채워야 한다는 강조함을 할수록 그 교회가 성장한다면 저는 매일매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채웁시다, 몇 명을 돌파합시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수를 더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목사의 열심으로 교회가 부흥했다는 말은 그 속에 상당히 허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주께서 수를 더하사 했어요.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이 이르러 교회가 진행함으로 수를 더하시니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아들을 주시기까지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 열심을 보이셨을진데 그 열심을 능가할 사람의 열심이 또 있을까요? 목사가 아무리 열심을 낸들 하나님의 열심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사람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대신한 순간부터 교회는 왜곡되고 혼란스럽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청직이 그분이 막대기처럼 일하겠다고 결심을 하였고 그래서 그분이 영원한 갑이시고 나는 그분 앞에서 은일 뿐이에요. 여러분 앞에 저는 갑의 행세를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는 각각 다 성전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준비하는 기간 동안 참 감격스럽고 기쁜 일들을 많이 목도했습니다. 이곳을 헐던 날 철거 시작했을 때 그날의 광경 기억하십니까? 먼지가 얼마나 많든지 정말 숨쉬기 어려울 만큼 마스크를 써도 원전치 할 만큼 먼지를 뒤집어 쓰고 또 철거한 것들을 지운 다음에 공사할 때마다 쓰레기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다 치웠다면 다시 또 쓰레기 나오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집사님들이 요소에서 정말 열심히 손이 상처가 나고 망가지면서 시간은 다 깨져가면서 자기 물질도 다 쏟아부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했던 일들이 저에게도 기억나고 혹시 제가 잊어버린 것 주님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 때문에 오늘 이 예배당이 드디어 이 모습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단 헌금 부담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그래요. 개척교회 하면 헌금해야 한다. 근데 더 부담스러운 건 개척교회에서 교회 짓는다 그러면 부담 짱이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슬슬 딴 곳으로 가봐야겠다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이 몇 개월 동안에 이 예배당을 위해서 헌금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헌금합시다 하고 여러분 독려한 적 한 번도 없었죠. 목사가 이 물품 좀 필요하니까 여러분 좀 내세요라고 눈치라도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감동이 되어서 오히려 자기 이름을 좀 알리지 말아달라고 주님 앞에 헌금했던 일들도 참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저 모양으로 각각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한 결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앞으로 성전이 되어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이 몇 개월 동안 일을 통해서 참
이런 분은 우리 교회 이런 데 꼭 필요하구나. 이분은 여기 딱이다. 딱 소리 난다. 딱이다. 딱이다 하는 분이 하나 둘씩 드러나는 것이 이 예배당을 완성한 것보다 더 큰 수확일지 몰라요.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었다니 참 놀랍다. 이런 발견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외형의 건축보다 더 큰 수확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시작을 통해서 성전이 되어갈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인가?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의 귀가 되고 주님의 심장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오처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성전이 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목소리 큰 사람도 필요하고 조용한 사람 필요합니다. 키 큰 사람 필요하고 키 작은 사람 꼭 필요합니다. 뚱뚱한 사람 필요하고 마른 사람 꼭 필요합니다. 너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쓸데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다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주님의 손이 되느냐, 누가 주님의 입이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때 누가 그분의 입이 되어서 그분의 이 비밀을 힘껏 전하고 나중에는 목숨을 다할 만큼 더 간절히 전하느냐, 그 소리 듣고 그 영혼이 돌아온 날들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손이 되겠느냐?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달란트가 이것이구나 하여서 각각 자기의 일을 힘쓰므로써 우리는 주님의 지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은 다음에 갓 익은 찐빵이란 말도 있었는데 그때를 보통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어린아이, 아비들아, 청년들아 한 것은 나이를 따라 구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적인 분량을 따라서 말한 겁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막 시작한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장성해서 이제는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일꾼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마치 장성한 어른과 같습니다. 어린아이도 팔이 있고 어른도 팔이 있지만은 어린아이 팔은 힘이 없습니다. 글 쓰기도 어렵습니다. 돈 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 팔로 많은 일들을 해서 남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팔이 팔의 역할하고, 내 다리가 다리 역할하고, 내 눈이 눈 역할하고, 내 귀가 귀 역할하고,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에요.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한다면은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아이가 갓 났을 때에 눈은 떴죠. 그러나 자기 부모를 몰라봅니다. 눈 맞출 때까지 시간도 한참 걸리죠. 나중에 그가 어머니고 아버지인지 알아볼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납니다.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해요. 귀가 있으되 자기를 부를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되 엄마 아빠란 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자기가 가진 것이 손으로만 있지 말고 그것이 주님 앞에서 일하는 손. 그래서 주님의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입이 되시고 이 입으로 내가 옹알이만 하지 않냐고.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아직도 옹알이만 한다면 그게 어린아이지 장성한 자는 아니지요. 이젠 비로소 이 입에서 할 말이 나오고 또 주님께서 담아두신 복음이 나와서 비로소 주님의 입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을 하나님 주신 걸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각각이 이제는 우리 주님 몸에서 각각 지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결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귀가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입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주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각각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이런 아름다운 성숙과 성장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성전이 되어 가는 것, 이제부터 우리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가르치고 마침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이 일까지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지체, 곧 그분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어서 귀히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주님의 손발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은사를 주시고 이를 발견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 잡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